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리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리더를 세워야만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독, 오늘날의 말로 장로 또는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자의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감독은 선한 일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독은 감시자 또는 관리자라는 뜻이고요. 장로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킵니다. 장로라는 말은 유대교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목회자의 연륜을 나타내고, 감독이라는 말은 그리스적인 배경에서 온 것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즉,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연륜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그 가정의 의미를 잘 알고 새기는 사람이 가족과 같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여러 다양한 기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흠이 없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과는 달리 교회의 리더기 때문에 흠이 없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도들 가운데 리더를 뽑게 하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감독으로, 장로로 세우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분은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보고 배우면서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가 없으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바울은 새로 입교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미성숙한 신앙으로 감독의 권위를 얻으면 교만해져서 정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얻은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뜨거우면 신학교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잠깐 공부하면 그 몇 년 공부한 것 가지고 목회자가 됩니다.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경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냈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교회 리더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교의 리더였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목사가 되고 몇 년 안에 금방 신학교 교수도 되고 여기저기 강의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간증도 하고 강사도 되고 교회 리더도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교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 이야기를 하는지 자신이 수십 년 살아왔던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경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강사로 여기저기 금방 리더가 되어서 다니는 것이죠. 기본적인 상식과 질서 가운데 교회의 리더를 세워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믿은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당장의 필요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졌던 명성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여서 바로 리더로 세우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하는지 기도하며 바르게 분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집사를 잘 세워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집사를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목사, 장로만으로는 성도들의 필요를 다 돌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직분이지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상하를 나누는 직위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직분으로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곡되어서 마치 위계 질서처럼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와 또한 목사가 있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은 없고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유사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들도 단정하고 존중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과 믿음을 사랑이라고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검증하는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감독과 집사 모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영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갈 때
목사의 추천사와 교회의 추천서를 신학교에서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써서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사람이 인격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관계로 아는 사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므로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원칙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가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 진리를 확신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러 기준을 주신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준대로 저희가 살게 하시고 또한 이 기준에 맞는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주신 귀한 많은 직분자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며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또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